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소그룹을 보았고요. 예수님과 소그룹을 보았는데요. 부흥운동과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대그룹을 통한 부흥과 소그룹을 통한 부흥이 함께 갈 때만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부흥 운동이 두 개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인데요. 근데 이때 보면 그 에스라 그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진 개혁 운동들을 보면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대그룹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고요. 이 에스라는요,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직접 이 가르침이 아직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율법을 읽고 해석해 줄 사람을 13명의 레위인을 세워서 찾아가게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기는 온 사람들 숫자도 많고 그들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며 만족할 수 있는데 느낌이지 실제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또 흩어져 있는 소그룹 간과하기 쉽지만 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시절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 때에도 똑같은 방식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작은 소그룹을 찾아가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손쉽게 대그룹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디 가더라도 소그룹을 찾아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4절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그룹의 부흥에 절대로 안심하고 있지 않고요.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그룹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이 함께 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에도 힘을 썼지만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에도 굉장히 힘을 썼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대그룹에서 느끼는 분위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대면에서 보았을 때 진짜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진짜 변화되어야지만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진짜 부흥이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광장 같은 데서도 전도했지만
가정에서도 또 이 복음을 전했다고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눈여겨볼 부분은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중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신약 성경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요. 초대 교회가 근래 학자들에 의하면 전부 가정 교회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히 가정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요.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당시 가옥 구조상 보통 한 12명 내외의 모임으로 추측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셀 교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